30절이 아닌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 방식과 소다옷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하여 그만을 결심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를 그에서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있으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스바로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모여 물레を여호와께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문제하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골방들이 이스라엘에서 올라오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진정으로 모두들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문을 올리나 나를 가져다가 오늘 전하는 자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군대를 들일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가까이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 군대를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발 아래에 이르기까지 쳐라. 사무엘이 물을 취하여 무사와 그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베델리시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나 여호와의 계시는 서로의 손을 블레셋 사람을 받으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서 도우시니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모으니 이스라엘이 그 사람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쳐내고 또 이스라엘과 아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사 나가 벨과 길갈과 미스바로 수행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라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의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의 뜻대로 운행하시며 성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께 향유로운 제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는 복음의 향기만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천만 성도들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들어서 응답하시고 자유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공의가 바로서는 나라, 거짓이 소멸되고 악이 사라지고 정직과 성실이 바로서게 하시고 국민과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 바로 세워가는 지도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과 고난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의 은총을 입혀주셔서 건강을 회복해 하셔서 더욱 충성봉사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광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게 하사 듣는 자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반주자와 찬양단과 몸으로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서 듣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삶 속에 잘 적용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량해 주시고 저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가정들이 말씀 위에 잘 세워지고 예수로 인하여 가정들이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를 따라 은총을 부어 주셔서 기쁘고 좋은 일들만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의지하고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과 생각을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국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흑암의 세력 물러가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힘듭니다. 또 농사 짓는 분들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금년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정신 잡수고 그래 인사하시고 하세요. 안 보이면 찾아가고 또 보고 싶고 그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렵고 또 농사 짓는 분들 그 농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가보 시대와 에벤에셀의 시대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좀 나누어져요. 이가보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지요. 거기에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네셀의 시대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두 시대 중에서 어느 시대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시대가 어느 시대에 속하여 살아가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는 그렇게 바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이 말년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이 당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보면서도 그냥 있어요. 제사 드리는데 좋은 재물들은 자기들이 취하고
또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짓을 해도 아버지가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했지요.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깨우치지 못했어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습니다. 블레셋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전쟁 가운데서 법궤가 빼앗겼죠.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고요. 또 보시면 그 며느리가 계시는데 아이 낳을 때가 됐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아이 낳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것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듣기 좀 거북스러운 말이에요.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이 잘못됨을 경고했는데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며 또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가정이 망했습니다. 그 가정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등 돌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에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리니 그때부터 삶이 힘들어졌죠. 이스라엘 나라도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벤에셀의 시대는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기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기고 나서 그들이 비를 하나 세우고 그 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인데 또 농사 짓는 분들도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데 또 나라도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서 우리의 삶이 영육으로 풍성해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이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오늘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다 읽어요. 시작. 여러분 기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왕될 때 자기가 인생에 경험한 그 내용을 아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라.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농사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대를 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이것만 읽고 돌아가셔도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고 인간의 형상만을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세세를 살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 주지 않아요. 이때 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아시니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성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영육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에베네셀의 시대를 우리가 살려고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애가 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 갈라놓아.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렸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못 받지요. 하나님은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등 돌려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변론하자고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회개할 것을 당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한다는 거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칼로 삼킨다. 듣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멸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없애라. 다 제거해라. 그리고 마음을 그분께 향하고 그분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시대를 열어줍니다.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뭔가 틀어져 있으면 정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게 허물과 죄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했을 때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보고 우상을 다 제거하라.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제거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부모님에게 엄마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냥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이 나라 가운데도 에벤에셀의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도록 만들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 앞에 가서 절 안 합니다. 아침에 해 뜰 때 거기에 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또 다른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탐심이 있으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깨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세속적인 욕심 많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욕심은요, 우리들을 죄 가운데 빠져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기억하세요. 욕심을 비우지 아니하면 그 욕심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감사가 없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봤나요? 항상 불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다 벗어던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세요.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에베네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가봇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2절 말씀에 보면 사모했다는 말은 울부짖었다는 말이에요. 울부짖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울부짖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심해지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 눈물에는 약하다. 자녀도 잘못했다고 울고 울으면 뭔가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눈물에 약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는 눈물을 어디 담아요? 병에 담아요. 병에 담는다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5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블레셋 쳐들어온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어요. 들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를 들음으로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여 있는 형편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형편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자기들은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들 한꺼번에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들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갑자기 우레, 다르게 말하면 천둥번개 아닙니까? 천둥번개가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끼리 힘들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도망쳐 가잖아요. 그러니 에베네셀의 시대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뭐 해야 된다? 꿇어야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아니?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이지만 잘 안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워요. 이 어려운 때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뭐하다? 강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골촌에 살지만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삶의 영역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안 돼서 다시 이방인에게 넘겨서 고통도 받게 돼요. 오늘 오후에 드보라 전도의 헌신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통의 세월 8년, 10년, 20년, 그럼 고통의 세월 한 20년 동안 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어서 사람을 세워 그들을 또 건져내요. 이것이 사사기에서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건지세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고친다고 말해요. 우리가 고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은혜의 장소로 모이라.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모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지,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요. 혼자서 기도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잘 모이라고 자주자주 말씀하세요. 모이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권해서 잘 모이라고 말해요. 모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장소로, 기도하는 장소로, 말씀 듣는 장소로 자꾸 모여야 해요.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 나누면서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자꾸 모여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미스바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떨어져 있고 상당히 좀 높아요, 산이.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어요. 삶이 어려운 사람은 걸어 올라가야 돼요. 조금 괜찮은 사람이 낙이 타고 가요. 그래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노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여야 돼요. 모이라고 하는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모이세요. 네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그런 물을, 생명과도 같은 물을 붓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양을 잡아서 올려놓고, 보통 우리가 제단을 쌓여 나무를 준비할 때 젖은 나무를 준비합니까? 마른 나무를 준비합니까? 그러잖아요. 여기는 마른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에다 물로 다 나무를 적시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운 행동 아닙니까? 그 생명 다도 귀한 물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의 때 아닙니까? 그 물을 쏟아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헌신이 있는 곳에 이런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게 있는 것을 드린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헌신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면 그 표현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계십니까?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아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전쟁이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함께해 주셨어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가만히 계셨느냐? 아닙니다. 순회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15절 17절에 보면 다스렸다는 말이 있어요. 이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판결도 할 수 있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는 곳에 가서 뭐 판결만 했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러니 이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들의 삶의 평화가 계속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입술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면 에베네셀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끝날 무렵에 이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잘 다스렸는데 그래도 이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결국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 왕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에베네셀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상한 방법 같아요. 여리고 사건 아시잖아요. 견고한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침에 한 바퀴씩 돌다고 해서 무너져요, 그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저버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기들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이만큼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기 좋게 졌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졌잖아요. 이길 줄로 알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에베네셀의 시대로 이끌어간다. 이러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도 들음에 그치지 말고 그대로 다스림 속에서 순종해 가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손길이 계속 임하게 하려면 내게 있는 죄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장소에 잘 모여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에베네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보시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셨던 순간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돕는 은혜의 손길이 내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과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을 잘 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 늘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세워 걸어가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간증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농사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216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에베네셀의 시대를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터전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